이 고요한 시간에 저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정,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정을 주님께 아뢰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도의 몸을 보여주셨는데 저희들 이 2023년 한 해 동안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늘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때로는 주님께 차마 아뢰 수 없을 때조차도 주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친히 간구하시는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가장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나 자신과 나의 가정과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방법으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서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과 기도가 이 사무엘서에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와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장 9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났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사무엘서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책이다. 그런 말씀을 어저께 잠깐 드렸습니다. 지금 한나의 기도로 1장이 시작하죠. 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기도에 너무 감사해서 찬양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 마지막 하에 가면 다윗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사무엘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영적인 시대적 배경이 참 어려운 시대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이거는 좀 우리가 대조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사기 17장에 보면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머니 돈을 훔쳐요. 어머니 돈을 훔쳐가지고 집에다가
성소를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요.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종교적 타락이죠. 지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나가는 레위인을 또 강제로 데려다가 자기 제사장으로 삼는 이런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동네가 이런 어떤 폐륜적인 윤리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삶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사무엘서에 오면 전혀 다른 한 사람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분은 자기의 조상이 5대 쪽까지 이야기할 고조 할아버지까지 이야기할 정도 명문 가정, 뼈대가 있는 가정, 또 기품이 있는 가정 그런 가정에 신앙이 매년마다 실로에 예배드리러 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가정에 고난이 다가왔어요. 사랑하는 아내 한나와의 사이에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일이 가끔 다가옵니다. 믿음의 가정, 선한 가정,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가정에 고통이 다가오는 것이죠. 불임의 상황이 찾아온 것입니다. 왜 이 경건하고 믿음이 좋은 여인 한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언제까지 이 고통이 지속되는 것일까? 그런 내용이 이 사무엘서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동네에도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믿음과 관계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는 이 삶의 현실 가운데 똑같이 교회 나와도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도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유형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어떤 분은 말씀이 듣고 그 말씀의 귀가 문이 열려서 그 말씀의 씨앗이 그들의 삶 속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의 그 말이 전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다 세례받고 예수 믿고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삶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사사시대에 지금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시대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혼돈, 불임, 그 다음에 어떤 절망 이런 시대 상황이잖아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윤리적 도덕적인 타락. 오늘날 한국 사회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똑같은 한국 사회의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경건한 한나와 엘가나와 같은 가정을 들어쓰시기도 하고 때로는 미가 같은 제사장으로 타락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면서 사람들을 점점 타락한 대로 가게 하는 이런 똑같은 일이 엘가나 가정을 통해서 들어쓰시는가 하면 한나를 통해서 들어쓰시는가 하면 미가의 가정을 통해서는 타락한 모습으로 들어쓰는 이 두 가지 모습을 이 사사기와 사무엘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의 여지가 전혀 없어요. 이런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한 불임이라는 것은 전혀 희망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게 인간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신 거예요. 태의 문을 닫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 지금 외적 상황으로 보면 이 본인나라고 하는 처번 A를 놓고 계속 그 자기 집안의 본처죠. 를 계속 괴롭힙니다. 그냥 나는 애를 낳는데 당신이 애도 못 놓고 하나님 저주받아서 그렇다고 막 소리를 질러대고 안방을 차지하려고 그러고 뭐 온통 남편 차지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이 헤어질 대로 헤어졌어요. 그냥 너무너무 힘들고 울분과 분노와
그냥 절망과 희망이 없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또 남편은 너무 잘해줘요. 너무 잘해줘요. 근데 그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기다림의 이야기, 기다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시는 것처럼 우리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을 그냥 무작정 무의미하게 기다린 게 아니고 뭘로 기다려요? 기도로 기다린다. 간절히 기도함으로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6절에 9절에 말씀 보면 실로에서 예배 드리러 갔죠. 그래서 가족 예배를 드리러 간 겁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또 브린나가 예배 드리고 나서 그냥 막 마음을 괴롭히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면 늘 은혜와 평강이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러 나면 막 가족이 막 괴롭히는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더 경건하게 살려고 막 그런 환난과 시험과 유혹이 더 많을 때가 훨씬 많아요.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예배 드리고 은혜를 바로 갔는데 집에 가면 막 그냥 일들이 쌓이고 막 스트레스 쌓일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에요. 먹고 마신 후에 그래서 한나가 드디어 결단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래서 어떻게 한나가 용기를 냅니다. 일어나요. 거기에 한나가 일어났다 그랬죠. 이 일어났단 말이 히브리 말로 쿰이라는 거예요. 쿰. 달리다 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주저앉아 계시지 말고 누워 계시지 말고 고통 가운데 거기 좌절하지 말고 일어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길 축복합니다. 결단한 거예요.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주의 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앞에 딱 있는데 하나님 전 앞에 제사장이 거기 떡 서가 있는데 제사장이 나이가 90이 넘어가지고 막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근데 늘 그 자리에 와서 교인들을 감독하는 거예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나? 무슨 일로 여기 왔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항상 성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의 사정을 살피고 있어요. 근데 이런데 그 제사장이 있는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자, 10절 말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통곡의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막 소리를 질러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안에 속에서 막 간절함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와 문제 해결 사이에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와 해결 사이에는 기도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올 한 해 동안의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응답해 주시는 응답의 열매를 맺는 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기도하잖아요. 자, 우리 기도의 모습 이제 이걸 서원 기도라고 말하잖아요. 서원하여 이르되 자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의 가장 초점은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해결해 주죠. 분이나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이 났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인케 하신 하나님께 가서 매달리는 거예요. 위대한 믿음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 만군의 여호와여. 근데 우리는 내면의 세계 어떻게 누군가의 책임을 덮어씌우고 싶잖아요. 누군가의 원망을 그다가 쏟아놓고 싶잖아요. 누군가에 막 매달려가지고 하소연을 하고 싶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간단하게 기도하고 그 다음부터는 막 원망과 불평과 그런 걸 막 쏟아놓고 싶은 게 우리 심정이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그걸 포기했어요. 한나도 왜 안 그랬겠습니까? 남편한테 투정을 많이 부렸겠죠. 그리고 막 그냥 불이 나라고 대판 싸움도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가지고 동네 방네 했을 때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도 많이 했을 거예요.
내가 이거 그냥 가정 때려치우고 내가 그냥 그만 내가 뭐 포기를 해야 돼, 인생을 포기해야 되냐, 별 생각 다 안 했겠어요. 근데 생각하다가 매번마다 남편하고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남편도 뭐 불이 나도 뭐 이런 거 다 떨어져 놓고 이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님께서 저의 고통을 돌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기도하는 가운데 저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를 잊지 말아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서원을 해요. 주님, 아들 주십시오. 아들 주십시오. 지금 한나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자기 몸에 생명이 잉태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잉태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예요. 저희 둘째가 오늘 내일 지금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온 가정이 막 비상이에요. 비상이에요.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더욱 절실하게 느낍니다. 저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 요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이제 2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들으면서 이 한나의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깊이가 있고 한나가 그 시대를 어떻게 보고 한나가 단순히 애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한나의 내면의 고통이 어떤 문제, 그 당시의 사사시대의 영적 고통과 그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한나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한나가 단순히 아들 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의 아픔과 여기에 있어서 아픔을 같이 고통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분나를 통해서 공격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도나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의 관습이나 이런 것들 해가지고 그냥 빈익빈 부익부 경제적인 부가 차이나고 권력 가진 자들이 권력을 하고 미가 같은 인간들이 그냥 종교적인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권력을 탐닉하고 종교를 이용하고 부도덕덕한 생활하고 거룩한 척하고 이런 모습들이 그냥 만년에 있는 거예요. 그 시대의 풍조에 만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나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엘리라는 사람 보세요. 엘리가 제사장 아닙니까? 그런데 나이가 많아가지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한나가 기도하는지도 몰라. 술 취한 줄 알아. 아니 제사장이 목사가 교인이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교인이 간절한 소망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탐닉돼 있다고 말해요. 지금 그런 시대적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한나는 어떡합니까? 12절에 보니까 오래 기도했다 그랬어요. 오래 기도했다 그랬어요. 근데 엘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해 봤습니다. 봤더니 속으로 말하고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으므로 엘리가 이 여인이 기도하러 온 여자가 술 취한 줄 알았다. 여러분 이런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타나죠. 사도행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서 성령이 120명이 다락방에 임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온전히 성령으로 방언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들 다 술 취했다 그런 거예요. 새술에 취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뭐하는 우리가 대낮에 술 먹을 사람이 아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가 말합니다. 너 언제까지 취해가지고 여기 와서 지금 주님 전에 와서 술주정 하려고 왔냐 하고 야단을 쳐요. 자, 우리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16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에 여기 악한 여자라고 말하는데 2장 11절에 보면 그 악한 여자라고 하면 요 바알이라고 하는 요 말은 앞에 2장 11절에 보면요. 이 엘리의 아들이 불량자예요. 그때 똑같은 동사를 써요. 똑같은 형용사를 악한 말을 써요. 그러니까 엘리의 제사장은 홈리와 비네스는 악한 짓을 해요. 근데 자신은 악한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대조를
사무엘을 쓴 저자가 이걸 대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거룩한 척하고 제사장이라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내면은 다 썩어 빠졌어. 그런데 이 한나는 겉으로 보면 애도 없어. 그리고 사람의 불쌍한 여자야. 저 하나님 저주받았다고 생각해. 근데 그 내면은 어떻게 해요? 간절히 바란 여인이에요. 여러분 겉을 보고 사람 평가하지 말기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 뭐 이런 걸 가지고 사람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뭘로 봐야 돼요? 그 내면의 깊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면의 깊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를 악한 여자로 보지 마십시오. 제가 여기 오랫동안 기도하러 왔는데 원통함과 격분이 많아서 제가 그렇게 합니다. 이 한나의 기도는요. 무슨 종교적 권위에 뭐 목사가 이랬나 그래서 막 이래저래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네? 무슨 그 당시에는 정상적인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요. 제사장의 지시에 따라서 향도 드리고 제물도 준비해서 예배 의식에 참여해서 그대로 따라가는 기도를 정상적인 기도예요. 그런데 이 한나는 그런 그 정상적인 기도에 지금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물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예? 제사장의 지출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서 홀로 기도하는 거예요. 중재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침묵의 기도, 묵상의 기도라는 게 있어요. 이런 기도의 대표적인 기도입니다. 종교적 권위에 주눅들지 않아요. 성직자의 권위보다는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거기에 너무 구애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 말 따르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내면에 더 충실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신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희들이 월, 화, 목, 금에 묵상 기도를 해요. 묵상 기도 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별로 막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그런 모임도 아니야. 그냥 와서 찬송 한두 장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기도하고 말씀 읽고 구약 말씀, 시편의 말씀, 저 성경 신약에 있는 말씀 읽고 그 다음에 한 5분 정도 묵상한 다음에 자기 그 읽은 그 가운데 나눔을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요. 내가 해석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읽고 내가 나누는 삶의 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는 주로 이렇게 새벽 기도나 수요 기도나 주일 기도 맨날 듣기만 해. 물론 들으면 은혜가 생깁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것과 아울러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주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해서 읽어내서 내 삶에 엮어가지고 내 삶으로 읊어내고 내는 이런 작업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월, 화, 목, 금 저녁에 새벽 기도도 하는데 저녁 또 기도 와서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너무 힘들대요. 담임 목사가 나왔는데 부목사가 안 나오면 그거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사님 죽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너무 격식 그런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그 특별한 형식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쏟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절박함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실 때 여러분의 절박함이 주님께 아뢰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경건함의 직부라든지 뭐 누구 체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절박함에서부터. 그래서 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근데 이 엘리라는 사람이 영적으로 둔감한데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를 통해서 들었어요. 야, 저 목사가 저래가 되겠나? 교회가 요새 이래가 되겠나?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도 들어쓰신다니까요. 엘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저주받아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데는 엘리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목회자나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인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엘리가요 90년 동안 이 제사장은 자기 가문으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이잖아요.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부모가 제사장이면 자식도 제사장인 거예요. 대를 이어서 제사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90년 동안 영적인 일에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자식들이 말썽을 피워. 홈리와 비나스가 말썽을 피워가지고 전혀 제사장 역할을 감당을 못해. 그러니까 그냥 평판이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아버지가 몇 번 꾸짖어 보기도 하고 이래도 달래보기도 하고 저렇게 야단쳐 보기도 하고 뭐 별게 해봤는데 말을 안 들어. 근데 하나님의 주인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자가 있는데 주님 제가 마음을 통하고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엘리 마음속에 찾아오셨어요. 그 여자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누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성취된 것을 제가 믿습니다. 마리아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라고 응답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바로 임신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잉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인 순간에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누가 하냐? 구약시대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겁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아론의 제사장의 축복이 있잖아요. 그 축복의 권한이 있다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예배 주일 예배 시간에 마지막에 우리 강복선언이라고 그러죠. 보통 우리 축복이라는 말보다는 강복선 하나님의 복이 위로부터 내린다는 뜻이에요. 축복은 내가 뭘 달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지만 복을 선포해서 하나님의 복이 내린다는 의미에서 강복이라고 그래요. 지금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18절의 말씀을 보면 자 18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하나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아론의 제사장의 기도문이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여러분 지키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슬비처럼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마음의 평화와 샬롬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의 샬롬이 임해야 내 마음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마음의 샬롬이 있어야 그래 내 마음 판단력이 올바라져요. 내 마음이 좌절하고 그냥 갈 것 같은데 서 있는 곳에 내가 있으면 늘 불안해서 판단력이 생기지 않아요. 생명 잉태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관계가 잘 풀려지지가 않아요. 돌아가서 먹고 얼굴에 근심이 없었다. 오늘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한나의 기도를 저희들이 오늘 묵상합니다. 이 에브라임 땅 사사시대의 삶이 하나님과는 적대하는 자기 멋대로 사는 삶이었지만 이 엘가나의 집안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가정이었지만 이 가정에도 한나에게 생명이 없어서 주님께 간절히 자기의 슬픔과 안타까움을 주님께 토로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렸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날에 눈물을 쏟아놓았고 원한과 분통함으로 살아왔겠습니까? 그러나 드디어 결단합니다. 일어서서 내가 주님께 기도해야겠다.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겠다. 주님, 저희도 그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 엘리는 이 여인의 절박함에 축복합니다. 평안하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허락하노라. 그래서 이 여인은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그 말씀의 씨앗이 나에게 잉태됨을 믿습니다. 그러자 그가 불면의 밤에서 이제 밤에 잠을 편안하게 잡니다. 음식이 그렇게 입에 깔깔하고 도저히 못 먹을 것 같았는데 밥맛이 돌아옵니다. 마음에 근심빛이 얼굴어지고 한나, 은혜의 여인, 정말 원래의 얼굴로 돌아갑니다. 함의 형상이 그의 여인의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니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주님 저희들이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응답하실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목사 눈치 보지 않고, 남편 눈치 보지 않고, 자식 눈치 보지 않고, 이런저런 외적인 환경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다가 주님, 제가 이거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그런 소원이 있으면 주님께 기도도 드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드리기도 하고, 주님, 우리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에 나온 한 분 한 분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이 새벽 기도를 유튜브로 듣는 우리 청취자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일을, 자녀를 위한 기도,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심어지게 하시고 어려서부터 주님 믿는 믿음으로 잘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첫 2023년 3년 만에 정기적인 신방을 합니다. 신방받는 가정에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사건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찾아가셔서 병상에 찾아가시고 침상에 찾아가시고 고통당하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둔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심한 질병 가운데 주님께 고통 가운데 주님께 안식과 평화를 구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